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서입니다. 민수기서 13장 21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216페이지입니다. 민수기 13장 21절에서 33절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탐지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롤 르홉에 이르렀고 또 남방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함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이곳에 아낙 자손 아이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또 에속을 올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 한 송이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매고 또 석류와 모하가를 취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송이를 벤 고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칭하였더라. 40일 동안에 땅을 탐지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파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회보하고 그 땅 실과를 보이고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관이이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이는 남방 땅에 거하고 헤린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레필임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 은혜 평강이 오늘도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민수기 13장 2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어느 한 스승이 사랑하는 제자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존경하는 선생님에게 편지를 받은 그 제자는 너무나 반가워서 뜯자마자 편지지를 읽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딱 6글자입니다.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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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사람. 사람이라는 말이 5번 적혀있고 한 글자는 그리고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이 제자는 자신이 존경하고 그렇게 사랑했던 스승이 자기에게 편지를 주셨는데 사람이란 5글자만 보낸 그것이 아무리 해석을 해도 해석이 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 선생님에게 뭐 큰일이 있구나. 그리고는 벼락같이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별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했더니 그 스승이 대답하기를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냐? 사람다운 사람이라야 사람이지 라는 뜻이다 라고 해석을 해 주었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도 정말로 존경받고 사랑받고 칭찬받을 사람다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인두꺼비 같은 짐승만도 개, 돼지, 소만도 못한 쥐만도 못한 사람들이 함께 공존함을 어찌하여야 할까요? 오늘 본문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정만 욕심만 분야잡아서 200만이 넘는 수많은 사람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을 향하여 행진할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어서 그 땅을 도로 탐지할 것을 원했습니다.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정탐꾼을 파송할 때 뒷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세에게 우리가 가나안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그 땅을 전부 파악해야 한다.
어떤 요새가 있고 어디에 무엇이 있는가를 알아야 우리가 가서 싸울 것 아니냐. 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싸울 곳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들에게는 무기가 있지만 이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모세를 졸라댑니다. 정탐꾼을 보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깜짝 놀라면서 무슨 소리냐? 왜 정탐꾼을 보내야 하느냐?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저 땅을 우리에게 주시며 약속하셨으니 그대로 될 것을 믿는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 믿지를 못했습니다. 막무가내로 정탐꾼을 보내어서 정탐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최종 결정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묻겠다. 그리고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되리 모세에게 질문을 합니다. 모세야,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내자고 하는데 너도 거기에 동의하느냐? 하나님이 물으셨습니다. 그때 모세는 말합니다. 아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서 저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기에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정탐꾼을 굳이 보내지 않아도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실 것이기에 나는 결코 정탐꾼을 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세의 대답을 들으시고 만족해 하시면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그래도 그들이 원한다면 보내라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12지파에서 한 명씩을 택하여 정탐꾼을 선정을 합니다. 레위 지파만은 정탐꾼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제사장 지파요, 그들은 전적으로 그 지파, 레위 지파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지파였기 까닭입니다. 이렇게 정탐꾼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 구석구석을 탐지를 하고 2449년 아부월 8일에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옵니다. 아부월은 우리 달력 7월과 8월에 해당합니다. 12명이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한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너무나 유명합니다.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실망시켰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당당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들으니에 이후에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말고는 모두가 다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작게는 60만 명의 두 사람입니다. 많게는 200만 가운데 두 사람입니다. 30만 명 중에 한 명이라는 말이요, 100만 명 중에 한 명이라는 말입니다. 특별한 사람입니다. 민수기 14장 29절 이하 30절에 보면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 기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의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100만 명 가운데 한 명, 60만 명 가운데 2명, 여호수아 갈렙 이들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2명은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졌습니다. 남이 확신할 수 없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남이 볼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눈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영안이 열려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열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따스함이 우리 안에 오늘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무엇을 보았을까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꿈을 보았습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은 같이 떠나서 같이 다니며 같이 지내다가 같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10명은 가지 말자고 합니다. 반대로 2명은 가자고 말을 합니다. 무엇이 정반대의 결론을 가져왔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꿈의 차이였다는 말입니다.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10명은 꿈이 없었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든지 돌아가서 노예로 살든지 아니면 지금 이 광야에서 요 모습 요대로 살든지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희에게 무슨 꿈이 있을까요? 지금 광야에 광야에 살아가는 그들에게 어떤 꿈이 있을까요? 너의 유일한 꿈은 무엇이었을까요? 마음껏 배를 좀 채웠으면 좋겠다. 그날 하루버진 일거리가 좀 작게 권해지 않는 그런 일거리만 주어졌으면 좋겠다. 그게 그들의 꿈이 아니었을까요? 광야에 무슨 꿈이 있을까요? 바위로 척박합니다. 풀도 나무도 살 수 없는 그런 곳에 이스라엘 백성 사람이 살아간다면 거기에 무슨 꿈이 있을까요? 그들에게는 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것이 이유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 족속의 거민들이 너무나 강한 족속이었기 까닭에 보나마나 전쟁을 하면 싸우면 연전연패한다는 것을 그들 스스로가 알았습니다. 믿었습니다. 확신했습니다. 그것이 무서워서 실상은 들어가지 말자라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2명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인정했습니다. 성은 견고하다. 그곳에 사는 7 족속들은 너무너무 장대하고 크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뚜기가 많다. 그러나 10명과 다른 점은 꿈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꿈을 보았다는 말입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았습니다. 새롭게 민족을 형성할 땅이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실 땅이었습니다. 과거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지만은 이제는 해방이 되어서 출애굽하여 당당하게 민족을 이루어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꿈을 보았습니다. 더군다나 분명한 꿈은 자기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어졌습니다. 창세기 15장 12절로 16절 말씀에 보면 해질 때의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칭치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되기 전에 아브람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브람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예언하셨습니다. 꿈을 주었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정말로 그 민족이 이방의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 살다가 해방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애굽을 하나님께서 징치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올 때 빈손으로 온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재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정말로 아브라함이 편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남은 예언은 딱 하나입니다. 이 땅으로 네 자손이 돌아올 것이다. 6가지 가운데 5가지는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6 가운데 5개가 이루어졌음에도 그들은 믿지를 못했습니다. 단 한 가지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그 말씀 그것을 믿지 못하여 의심하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 2 사람은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비전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반드시 우리 민족에게 가나안 땅을 줄 것이라 확신하였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자라고 말한 것입니다. 꿈을 가진 사람은 그 꿈을 향하여 움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한국교회의 부흥에 큰 획을 그었던 한신교회 이중표 목사님 아마도 기억하신가요? 그가 한국신학대학을 졸업하며 나오면서 교문에서 이렇게 기도하였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는 꿈이 있습니다. 이 교문을 나선 사람 중에 가장 큰 교회를 이루는 목회자가 되기를 기도하였고 꿈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지 35년 만에 기장에서 한국 기독교 장로에서 가장 큰 교회를 이루었다는 고백이었습니다. 꿈이 있어야 합니다. 특별한 꿈을 가진 사람은 특별한 일을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2 사람은 꿈 때문에 가자고 외쳤습니다. 200만 명 중에 2명입니다. 100만 명 중에 그래서 1명이 될 수 있었습니다. 둘째로 이들이 또 무엇을 보았나요?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함을 동행함을
보았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10명의 보고를 듣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울며 통곡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외칩니다. 그냥 외친 것이 아니라 옷을 찢으며 외쳤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보면 민수기 14장 6절로 9절 말씀,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칼렙이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돌아다니며 탐지한 땅을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 흐르는 땅이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할렐루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자고 외칩니다. 두 명이 가자고 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함을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르신 것이 없고 못할 것이 없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려운가요? 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셔서 물리쳐 주시고 이기게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심했습니다. 믿지 못했습니다. 100만 명 중에 한 사람이 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무엇이나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유명한 리빙스턴이 선교사로 떠날 때에 다른 한 선교사가 찾아와서 선교사님 이제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라고 묻자 리빙스턴은 이렇게 대답하였답니다. 내가 앞으로 갈 수 있다면 어디라도 가겠습니다. 리빙스턴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가장 큰 근거가 무엇이었나요? 안 계신 곳 없이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어디든지 가리라는 확신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은 100만 명 중에 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은혜가 주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이들이 보았던 것은 미래를 보았습니다. 두 명의 상당꾼은 어제를 본 것이 아니라 내일을 보았습니다. 두 정탐꾼은 애굽을 본 것이 아니라 가나안을 보았습니다. 땅을 본 것이 아니라 하늘을 보았습니다. 지금 200만 명이 다 광야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가나안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이유요, 하나님이 택하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인류를 구원하시기 까닭입니다. 오늘 고생스러워도 내일 건설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가자고 합니다. 10명의 말을 들으면 지금은 편하지만 그 후손들은 다시 노예로 돌아가서 노예 생활을 하든지 아니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유목민이 되어서 정처 없이 이리저리 떠다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두 명의 말을 듣고 가나안으로 가면 지금 1세들은 고통받지만 그 자손들은 축복 속에 살게 될 것을 믿었고 확신했고 보았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편안한 오늘보다 고생스러운 내일을 택하는 이가 미래지향적인 사람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날을 내다보지 못한 인간의 어리석음이 어느 정도인가 한 영어 사전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원자력이 유용하는 핵 원료인 라듐의 모체가 되는 우라늄에 대해서 1945년에 쓴 영어 사전에는 이렇게 해석을 해 놓았습니다. 우라늄, 아무 쓸모가 없는 희고
무거운 금속이라고 정의를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바뀌자 그 우라늄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해놓았습니다. 우라늄이야말로 원자핵 분열을 일으키는 막대한 에너지를 방출하는 핵 원료이며 이 우라늄의 발견은 인류 역사상 최대의 발견이다 라고 말입니다. 아무 쓸고 없는 희고 무거운 금속이 놀라운 최대의 발견이라고 고쳐서 써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래는 바뀝니다. 반드시 달라집니다. 내일 좋도록 오늘 고생스러워도 애쓰고 힘써야 합니다. 그래야 100만 명 중에 한 명이 될 수 있습니다. 한자 그래, 원숭이가 보통 한 마리 새끼를 낳는데 쌍태를 낳았습니다. 2마리를 낳았습니다. 근데 이 어미 원숭이는 너무 편애가 심했던 모양입니다. 자기 마음에 드는 한 마리는 늘 품에 안고 다니면서 다른 새끼는 제대로 돌보지 않았습니다. 엄마 품이 얼마나 그리웠을까. 옆에 오기만 하면 쭉쭉 밀어버리고 먹을 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마리는 자기 가슴에 품고 좋은 것으로 먹이고 여러 가지로 돌보고 사랑을 주었습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원숭이는 그런 어머니에게서 떠나 혼자서 먹이를 자급자족하였고 모든 일을 혼자 처리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미의 사랑을 받은 새끼는 늘 그 어머니가 가져다 준 맛있는 음식으로 행복에 겨워 어머니 품속에 무럭무럭 자라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지역의 타 지역의 원숭이들이 그 지역을 급습을 합니다.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어미 원숭이는 사랑하는 새끼 원숭이를 안고 이 나무 저 나무를 뛰어다니면서 그 새끼 원숭이를 지키기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좀 평온해서 나중에 보니까 새끼 원숭이는 엄마 품에서 얼마나 안았던지 숨이 막혀 죽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혼자 살던 원숭이는 자기 할 일 자기가 알아서 하면서 숨어 지내고 또 숨어서 먹고 하다가 살아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어떤 이는 과보호는 비극이다 라고 결론을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일을 위하여 오늘 고생스럽게 길러야 합니다. 훈계를 마다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100만 명 중에 한 명으로 성장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로 양육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작게는 60만 명 중에 2명이었고 더 작게는 30만 명 중에 1명이었습니다. 많게는 200만 명 중에 2명이요 100만 명 중에 1명의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꿈이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었고 확신했습니다. 내일 미래를 보는 눈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올 2022년 5월 10일 새롭게 시작하는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어려서의 꿈이 목사였다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하튼 좋든 싫든 그에게 투표를 했든 안 했든 잠언 16장 33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그 말씀을 믿을진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당선되었다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주신 비전으로 이 나라의 미래를 보고 사람에게 휘둘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여 통합과 협치를 이루어서 국민의 존경과 사랑을 받고 성공하는 대통령, 우리나라를 더 강하고 더 발전시키는 대통령이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여 내일의 꿈을 잃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승리하는 복된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을 보고하였을지라도 꿈이 달랐고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믿었고 내일을 보았던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할 수 있다 보고하였음을 압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들이 보았던 그들이 믿었던 꿈과 동행과 내일을 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는 약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믿고 오늘도 주의 인도하심 속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